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중해 해변의 아름다운 도시였던 욥바와 그리고 인근 도시였던 두 개의 도시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두 주일에 걸쳐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율법에 충실했던 청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줄곧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로 옮겨졌고 다시 다메섹의 사울 이야기가 포커스로 옮겨졌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옮겨왔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은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또 그 주님이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치고 그 능력으로 역사와 권세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동안 한편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거쳐 온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복음의 생명력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 세 가지 당위성의 사실 위에서 출발이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약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의 인생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새 피조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복음 자신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답을 찾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훌륭한 인생,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모든 종교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식의 신앙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의 구원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개인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 전도의 사명에서도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의 목숨을 건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이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 그건 개인 전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내가 예수 만나 거듭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예수 믿게 해서 거기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반드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영혼 사랑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또 큰 기적과 능력도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3년 병에 효자 없다, 그렇게 우리도 말하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죠. 이 애니아라는 한 사람의 중풍병은 아마 온 가족에게도 고통이었을 거고 무엇보다 그 자신에게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질병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중풍의 특징이 뭡니까? 마비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없고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씻겨줘야만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닐 겁니다. 모진 목숨이라 한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니아의 침상 가운데로 삶의 복음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아는 이 8년이라는 저주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환자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나 해서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는 단지 인간의 소망이나 신념으로 한 말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헛된 기대를 갖게 하는 책임지지 못할 그저 마음에 소망이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을 주셨기에 그 믿음을 따라 선언했고 주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그는 치유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얻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그 도시마다 사회마다 변화받습니다. 모든 억눌린 것,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그곳에 자유함과 회복이 임합니다. 어둠의 도시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 기쁨이 넘치는 도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면 팔과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다 제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열성적인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끈을 달아 그 침상이 주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해서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났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많은 순간 자연의 질서와 상식 안에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뜨는 해, 저녁에 지는 노을, 이 모든 것들은 기적이죠. 영종도에 밀려오는 바다가 하루에 2번씩 바다를 채웠다가 빠졌다는 이 밀설물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적
계획을 이 창조 질서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식 안에 계시지만 상식 위에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의사와 약물, 의학적 처치, 과학적인 여러 발전 다 존중하십니다. 그거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의사의 치료도 받고 적절한 진단도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모든 의료적인 처치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적극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자마자 38년입니다. 그 헛된 신화나 전설에 의지하며 베데스다 못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싶은 열망으로 그 앞을 서성이며 살았는데 그 모든 저주스러운 38년의 질병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을 행하셨고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욥바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념 속의 하나님, 교리와 신조 속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의 소식은 순식간에 이웃 동리들로 퍼지게 되었고 멀지 않는 동리 욥바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바에는 더 슬프고 곤란한 일이 있었죠. 36절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아멘.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여제자라고 부른 걸 보면 다비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으니 아마 다비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지역사회에서 행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제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비다는 그 무엇보다 남녀차별이 극심했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이미 남성 리더십들이 잘 세워져 있었지만 여자들에게도 제자이다, 여선지자다 그렇게 부를 만큼 인정받는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남성들에게만 안수집사를 세우지 않고 여성 안수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성경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구별하고 세우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성들도 안수집사로 세우고 그리스도 앞에서 맡긴 중요한 직분, 항존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마땅합니다. 한국 문화보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직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지요. 이 다비다라는 아람어는 암사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헬라어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럽니다. 도르가는 가젤,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비다의 이름이 암사섬, 가젤, 영양이라 불렸다면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이었던지 오늘 성경에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성읍 전체가 알아줄 만한 선행이었습니다. 우리 영종원누리교회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이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정도가 아니라 영종도 사람들 하늘 도시에서 알아줄 만한 봉사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람에게도 시련은 왔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를 즉각적으로 장사 지내지 않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들로 보면 좀 특이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인종하면 보통 3일장 장례를 치르죠. 그러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풍습은 죽은 즉시 장례를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일기 때문이죠. 이 다비다의 친구들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고 인근에 있던 베드로를 찾은 겁니다. 뭔가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죠.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멘.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비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는 늦은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을 보일 수 있겠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바의 제자들은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와서 도와주기를 청한 겁니다. 불과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룻다에 있던 베드로가 급히 그에게 갑니다. 장례식을 집전해 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부른 것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다비다의 시신이 모여진 다락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성경학자 라이트풋 박사는 이 다락방이 욥바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늘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였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락방에 모였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보자 그동안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는데 다비다가 지어준 여러 가지 옷들을 보여주며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바로 이것이 다비다의 사랑이었다, 이게 바로 다비다의 삶이다 라고 증표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옷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옷장에 여러 옷들이 있어서 오늘도 교회 가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골라 입었던 때와는 달리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한두 벌의 옷 갖기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랬으니 가난한 자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공급했다는 건 그건 큰 사랑이었고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었던 겁니다. 다비다의 이 선행은 이들이 헐벗었을 때 입힘으로 구제를 베풀었고 육신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만 하는 그와 같은 행함 없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이렇게 남은 자들에 의해서 진정한 가치가 평가될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아드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장로님 한 분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도 익숙한 유명한 성가곡을 많이 지으신 분이고 또 미주 한인사회에 이주한 이후에도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면서 한인교회에 기독교 음악을 보급하는데 아주 애를 쓰신 분입니다. 장례에 참석했을 때 교회를 꽉 채운 조객을 보고도 놀랐지만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장로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던 분들이 마지막 할렐루야 대합창, 핸델의 합창을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미주에는 장례를 치를 때는 마지막 장례는 뷰잉이라 그래서 관의 뚜껑을 열고 고인의 얼굴을 열어놓은 채로 마지막 사람들이 작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뷰잉 직전에 그와 찬양 사역을 하던 많은 찬양팀들이 그를 둘러싸서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는데 그때 이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분의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중석 앞에 선 사람들이 함께 할렐루야 대합창을 하는데 그 큰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 찬양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환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장로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장엄한 장면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삶도 이렇게 남은 과부들이 보여주는 옷들로 인해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옷들과 다비다의 선행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칭송이 이어질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거나 영생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비다의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나의 구원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증표, 그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지어진 겉옷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고 허물도 눈 감아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평가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 선행으로 증거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는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덕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향해 지어준 겉옷과 속옷이 있어야 하고, 이 교회를 증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겉옷을 우리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사신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과 언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자연스럽게 내 인격적 특성으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말하는데 신령한 체험도 있다 그러고 능력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분란을 겪고 다른 사람들 가십이나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가 확인하건대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인격적인 특성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분명하고 우리의 구원도 확신하고 우리도 성령 때문에 여기까지 구원받았는데도 분명한데, 만약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령님의 인격적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신비한 거죠. 이상한 거죠. 우리 이웃들이 내어 보여줄 만한 우리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선 때문에, 내 과거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옛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의 그 성품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죠. 주여, 언제 주께서 굶주린 것 보고 우리가 먹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헐벗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입혀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감옥에 갇힌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가서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의 일, 봉사의 일은 유엔의 특별기구나 빌 게이츠 재단에 맡겨진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NGO들이 독점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 땅에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계층 간의 갈등들이 상존하는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그거야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일한 시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인간이라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나 그리고 의복, 음식, 건강, 교육, 안전의 혜택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신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영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간 소득을 검색창에 쳐넣으면 81억 인구 가운데 당신이 몇 번째 부자인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간 소득이 10,000불 정도가 된다면 약 7억 등 정도가 됩니다. 연간 소득의 10,000불입니다. 우리 중에 아르바이트나 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장 일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10,000불 소득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1,300만 원 안 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에 링크된 부자들입니다. 상당하지요? 만일 당신의 소득이 연간 5만 불 이상이라면 상위 0.5%의 부자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부유한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이 땅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주의식 공평 분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서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가진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이 복을 나눌 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의 가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했던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십시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본 후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다비다의 아름다운 삶을 나누던 과부들을 밖으로 다 들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에 관한 것들은 선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마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가까운 사람들 다 물리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중풍병자 애니야를 믿음으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친 것과는 달리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한 이후에 몸을 돌이켜 명령했다고 하는 걸 보면 베드로는 지금 시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무릎을 꿇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시신을 보고 있으면 기도도 막힐 겁니다. 왜 의심 안 들겠습니까?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에 불과한 내가, 이 인간인 나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당연히 의심이 드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 의심케 하는 상황에서 그는 뒤를 돌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박했을 것이고 온 마음과 전 존재를 쏟아놓은 절박한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살려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만약에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믿음으로 차올라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몸을 돌이켜 다윗을 향해 명령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거라.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해 바라보았던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다윗아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탈리다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외쳤던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능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외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아는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적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다윗아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고 남겨두었던 3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샤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애니아가 중풍병자에서 치유받는 걸 보고 룻다와 샤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은 반드시 구원의 초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애니야 다시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아 얼마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유한합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자 그대로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우신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주년에 저희가 이름을 적어두고 전도 대상자를 모았는데 278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 여러분 기억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효고에서 643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이름, 그리고 2030 자녀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204명의 이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제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었거나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한 사람 조사를 했더니 인원이 3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3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금도 이 자리에 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여기는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신앙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행이라는 겉옷과 속옷도 지읍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사도행전적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다비다가 지어주었던 그 겉옷과 속옷 같은 선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저들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78명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명단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되고 주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영동원 누리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주의 귀한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겉옷과 속옷에 행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아름다운 생명 증감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를 세우셨사오니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므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드러나 이 땅에 참된 구원의 귀한 역사 주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우리가 지은 겉옷과 속옷의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증가하고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영동원 누리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가하고 드러내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